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도 이 귀한 성전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다해 주셔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이 시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은혜도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예배자 되어짐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그 은혜 누리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예배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니 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나의 때를 만나는 만사형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 동안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아멘. 나는 심이보다 나은 영원의 우가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어. 성령과 다른 영혼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아멘. 영영 부를 나의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범하네.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밀고 쉬는 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 너 받은 거 거둬주라. 받은 거 거둬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더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그 영원한 생명샘 물 내 마음 못 죽인다. 주 예수께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을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심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언제나 차고 넘침을 통하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자녀 되어짐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음과 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이 대한민국 땅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깨끗이 사라져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함께 성전에 모여 주를 예배하는 그 소리와 예배의 그 감격들이 다시 한번 차고 넘치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이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나가오는 시간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나의 능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얼쓰림과 악한 모든 것들 중에 파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미하며 고백하며 주 예수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주님이 다 하시오니 이 시간 이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 마음과 생각을 눈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예배자의 마음과 하나님 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나의 능력 되십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의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오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한국 땅 가운데 있는 코로나에 힘들고 있는 아파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시는 오늘 성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모든 자들과 그들의 날것 가운데 아버지 장엄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머리결에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이 남방을 통하여 모든 죄가 다시 한번 일어나 예배하고 감사하고 주의 살아계신 그 정리하심을 고백하는 나에게 부족한 없는 예배자의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시옵소서. 교회의 복식도 주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붙들어 주옵소서.
전 세계를 지키시옵소서.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모든 일이 자격함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사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주님 다 기억하셔서 용서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며 채워주심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더하심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국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입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이 백성들이옵니다. 주님, 오늘도 붙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고자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모든 이들이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주의 그 살아계심을 고백함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귀한 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모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위로와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실,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오직 전능하신 우리의 구세주 되어 주심을 고백해 허락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을 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한 부족한 종을 들어 아버지의 말씀을 대엄케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이 성전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꽃교회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역자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지금 창세기 강의 5강째인데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학창 시절에 되게 꾸질꾸질하게 다녔습니다. 잘 식지도 않았고 가정용품도 넉넉지 않아서 되게 꾸질꾸질하게 이렇게 다녔는데요. 한번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 그렇게 했었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생각나는데요. 1학년 때인가. 그렇게 아이들하고 다 같이 놀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성탄절 준비를 한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친구들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뽑아가는데, 이게 저만 빼고 이제 다 가는 거죠. 저를 안 뽑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죠. 왜 나는 안 데리고 가시지? 왜 나는 이렇게 분리가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제 모습을 봤어요. 너무 꾸질꾸질해서
너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가지 않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여러분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역시도 그런 부분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요, 언제나 양갈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중간의 삶을 살아가면 되지 왜 양갈래의 삶을 살아가냐고. 여러분, 중간의 삶이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중간된 삶이 있는지. 성경은 중간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쪽에서는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중간의 삶은 없다. 언제나 하나의 삶밖에 없다. 단지 제약된 삶 속에서 선을 바라보고자, 제약된 존재이지만 선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 제약된 곳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은 분명히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지금 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만드셨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을 지금 언제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여러분, 빛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빛 속에 가 있잖아요. 빛 속에. 이런 전등을 통해서 이렇게 환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빛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 빛을 나타내는 존재를 통해서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지만 빛을 나타내는 광채는 여러분 며칠의 날 만들어지냐면 4일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빛이 먼저 만들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을 만드셨다 합니다. 왜 그 빛을 먼저 만드셨을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운행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일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고 있는 그 가운데 무엇을 만드신다? 빛을 만드셨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이 존재됨은 존재를 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이 어둠을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인식을 하냐?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을 통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그 인식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드시고 좋았더라는 얘기 안 하세요. 빛을 만드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어떠한 빛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무질서를 이제 질서로 나갈 수 있는 그 삶의 시작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곧 이 빛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생명의 그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빛. 어거스틴은요,
여기서 빛을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을 나타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전과 다른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 시작을 나타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기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둠에 여기면, 어둠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좋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둠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이긴 합니다. 왜?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해요? 나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을, 존재되어짐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으로 살아가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고요. 그것을 인정하셨다고요. 존재됨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과 어둠의 그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를 좋아하시냐? 빛 가운데 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좋아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좋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 어둡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동시에 생명을 나타내는 그 빛을 만드신 존재로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되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거할 수 있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빛 가운데 어떻게 거하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뭘까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저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상담 많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의 또 상담을 또 만나곤 합니다. 이제 어떤 이제 자매가 자살을 이제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이 너무 지금 형편없고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자기는 이제 자살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자기는 이제 일하는 곳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 이제 사귀었던 남자하고도 또 헤어지게 되었고, 뭐 가진 건 없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황폐한 것밖에 없고, 앞으로 봐도 정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죽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상담을 한다고 해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180도 바뀌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담을 할 때 상담사로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그 의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상담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을 겁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은 이전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혼돈 가운데, 공황 가운데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함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둠과 빛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삶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둠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주는 순간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리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바라만 보시면 됩니다. 귀만 여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실 거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아내들을 다 이제 갖추고 자녀들도 갖췄는데 가진 게 없는 거. 그래서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촌, 내가 삼촌에게 정말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고 많은 노력들을 하였는데 내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의 것들을 좀 채울 수 있도록 나에게 내 일한 대가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들 중에 점박이나 아름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가져가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양이 염소가 얼룩진 게 잘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정말 희박하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희박한 걸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잘 태어나지 않는 것을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누가 나누신다고, 누가 창조하신다고 야곱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시고 창조하시고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야곱은 나아간단 말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 있으면서 야곱은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뭇가지를, 그 순양버들가지를, 살구나무까지, 버드나무까지를 뜯어가지고 이제 양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튼튼하고 좋은 거는 야곱이 그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바라보는 통해서 그렇게 아름진 것이 되어지고, 약한 거는 야곱이 보여주지 않는 것, 그 약한 양은 그냥 태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나눠지는 거예요. 좋은 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 속에서 좋은 영향물을 나타낸 것으로, 나쁜 것은 욕심과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의 삶의 그 한 부분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눠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걸어갈지 어둠 속에 걸어갈지 그 선택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이제 둘이 이제 밥을 먹을 때가 참 많아요. 밥을 먹다가 일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냥 평소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삐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삐뚤어질 때가 있으면 욱 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머니도 상처받고 저도 상처를 받아요. 결과적으로 그 욱이, 그 화가 둘 다 상처를 입게 해버리게 한다는 거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혼자 감당하자. 그러면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선과 악은 나눠지잖아요. 나눠져요, 여러분. 선과 악은 나눠지는 그 가운데서 내가 선을 쫓고자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붙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선한 자가 누리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화를 따라 나가서 그렇게 쏘아붙이고 그렇게 부딪히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 무너지는 것밖에 안 돼요. 다 깨어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이 원하는 그 빛을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빛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과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디에 거하지 않게 되어진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믿음의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어둠의 삶이 아니라, 어둠에 거한 자의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다고 하는 그 칭찬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날마다 들으며 나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빛의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나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지, 그 삶은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제 며칠 전에 나와서 이제 뭐 국민들 앞에 절을 하면서 막 사과를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뭡니까? 끝단자, 달리자 아닙니까? 끝이 다르다. 이만희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만희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둠, 그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혹되는 그 마음들, 그 생각을 쫓아나가면요 결국 어둠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의 이야기는 질투